아멘. 할렐루야. 505주년 종교개혁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가슴 아프고 무거운 소식을 아침에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고 지금도 그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해서 정말 지금 막 제가 손이 떨려요. 사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듣고 나서 점점 이렇게 막 밀려오는 이렇게 슬픔이 제 안에 있어서 혹시 설교하다가 제가 말을 더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가슴 아픈 날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교회의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많은 고난도 핍박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교회가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심지어는 국교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 전 제국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기독교만이 국교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가 점점 흥왕하고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굴을 파고 숨어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모진 고난 속에 음지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양지로 나오게 되었고 양지로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계 모든 역사를 쥐게 되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의 권세가 그 땅에 있었던 황제들 왕들보다 더 권세가 더 높아진 그러니 정치적 권력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크고 높고 세어진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교회의 권위가 세어질수록 그 권위를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그러니 교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1500년이 지나고 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오늘 주보 일면에 사진으로 있는 것처럼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당시의 교회였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 천주교를 향한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물론 그 루터 앞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 루터 뒤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이 반박문을 붙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에 500주년을 보냈고요. 오늘 그 후로 5년이 더 지나서 505주년이 바로
오늘 지키는 바로 이 날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잘못된 것을 단회적으로 한 번만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개혁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것을, 원본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오늘 구약시대의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부터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세 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까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고 저주를 주겠다라는 말씀은 15절부터 28장 끝에 68절까지예요. 축복의 양이 많아요? 저주의 양이 많아요? 저주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죠. 그것만 봐도. 그런데 저주는 앞에 얘기한 축복을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서 이 축복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더 확장하여서 더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확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그 계약을 할 때에, 조약을 맺을 때에 종주와 그 봉신이 서로 조약을 맺으면서 네가 나를 잘 섬기고, 그리고 어떤 그 공물을 잘 바치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그 조약의 내용에 이런 복을, 혜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 종주와 봉신이 조약을 맺을 때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조약의 내용 뒷부분에 조약을 잘 지키면 혜택과 축복이 적혀 있고, 그 뒷부분에는 조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당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적당히 저주의 내용을 적어주셨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지혜롭고 영리해서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좋은 말이다. 두 번 하면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 하면 잔소리가 심하다. 네 번 하면 꼰대인데, 우리 하나님 꼰대 같아요. 한 두세 절, 네 절만 해도 다 알아듣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막
가득 채워서 말 안 들으면 이런 벌 저런 저주 막 팍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그 저주의 내용의 중간쯤에 있는 중간 토막이에요. 중간 토막.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를 강해오면서 저주의 내용을 보는 그 순서였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되게 한번 혼을 내야겠다 막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태원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을 좀 아침에 바꿨어요. 사실 우리에게 혼나고 어떤 이 권면을 가장한 어떤 굉장한 이 강도 높은 충고 조언 또는 책망 이런 이야기들보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불순종의 열매가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순종의 열매가 나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나에게만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저주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생업에,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점점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퍼져간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이에요. 왕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왕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도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완악한 우리의 심령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45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28장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를 따라다녀요. 마치 그림자처럼. 이 저주를 떨쳐버리려고 그래도 나를 계속 집요하게 따라와요. 집요하게. 마치 어린 시절에
저희 형이 어디 놀러 가면 형 따라가고 싶었던 동생 아십니까? 제가 늘 그랬어요. 형 어디 가? 형 어디 가? 형은 저를 떨쳐놓고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형 어디 가? 하면서 막 형 따라가려고 막 했던 바로 그 마음. 저주가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나를 너무 좋아해요. 저주가 아직도 음란한 문화에, 아직도 교만한 마음에, 아직도 완악한 심령에, 아직도 겸손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저주가 나를 멸망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생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부터 모든 불의를 끊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무릎 꿇고, 다시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노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돼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배우자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손자들이 회복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고, 한국 기독교와 온 세계 기독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심령에서부터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38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네게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열매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짜지 못하고 기름을 먹지도 못하고 그 기름을 바르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문에 망합니까? 벌레 때문에 망합니까? 아니면 오늘 갑자기 바람이 한번 확 몰아쳐서 돌풍이 불어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우리의 생업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메뚜기도 벌레도 바람도 폭풍우도 그들에게는 아무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심지어는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낳은 내 소산인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서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업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특별히 사업이 좀 어렵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 물론 크고 아픈 일이지만 다시 힘을 내고 어떻게 견디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앞에 가슴을 벌벌벌 떨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30년) 전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잘 섬기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형석 교수님이시라고. 그 교수님이 당신이 다니시던 교회에 상가에 조그만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부흥회가 많이 유행하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안수 집사님이니까 밤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흥의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면 맨날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패턴이 오늘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주신다. 맨날 부흥의 레파토리 똑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 교수님이 별로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고 와닿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헌금만 하라고 막 강조하고 막 하는데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대부분 그때는 한 부흥회 4일 정도 됐어요.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맹숭맹숭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그런데 별로 신선하지도 않은 설교의 감동과 은혜를 못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요일 날까지 그렇게 힘있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막 해도 성도들이 싸늘하니까 원래 부흥회 때는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가 이만큼씩 올라와 드는 게 일반적 그때 부흥회 문화 아니었습니까? 싸늘하니까 이 강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내일 부흥회 마지막 날 밤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으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해라. 그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봉투를 보면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요일 날 아침에 오셔서 저희한테 하면서 오늘 저녁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자녀들 축복 기도해 준다니까 마음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본인도 감사헌금 봉투 준비해서 자녀들 기도 제목 막 적어서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 받아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복 받는 거라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녀가 큰 축복을 받을 일이라면 부모가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데 나 때문에, 자녀들의 길이 막힌다는데 나 때문에,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데 나 때문에, 심지어 자녀들이 죽는다는데 나 때문에,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나 때문에, 회개치 않는 나 때문에, 다시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자녀가 망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발짱 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새끼가 망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가정이 그래요. 너희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거든, 이거요.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실 텐데, 이건 복으로 받을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너희들이 축복으로 받은 그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열매를 못 거두고, 과일나무를 아무리 많이 잘 길러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그 땅이 병들고 그 땅이 황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로 알고 이 주신 복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야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받은 모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체로는 축복과 저주는 없습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환난도, 역경도, 시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 인생 여러 가지 조건들, 내 인생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벌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축복이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아니 내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한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지 아는지,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노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처럼 보이는 것, 축복 같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어떤 집에 이런 강아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배고파서 주인에게 밥 달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심지어는 자기 밥그릇까지 물과 갖고 주인 앞에 턱 던집니다. 밥 달라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꼬리치고 애교를 부리고 막 하는지 예뻐서
그래서 밥을 강아지 사료를 탁 줘갖고 밥을 딱 줬더니 막 좋아갖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너무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아서 물 좀 주려고 주인이 물병을 갖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놈이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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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님께 그냥 애교합니다. 심지어는 막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들 주시고 좋은 직장도 사업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성도들도 주시고 합니다. 복을 받아 누립니다. 와,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받은 사료, 그 받은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니 으르렁거립니다. 가까이 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내가 즐기고 놀고 내가 세상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마치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평생 지은 죄를 한 방에 씻음받고 죽고 천국 가고 싶었던 마음들처럼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있다 하나님께 갈게요. 조금만.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다가오면 올수록 나는 불편하고 은혜 받는 것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직분 받는 것들도 불편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주의 말씀이 불편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라는 말씀이 불편하고 헌신합시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불편하고. 왜? 기준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이라는 그 기준이 내게 물질적 축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야 될까요? 조그마한 그 단초 하나만 탁 바꿔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점퍼를 입는데 지퍼를 밑에서 툭 끼웠는데 이게 안 껴지는 거예요. 이 지퍼가 올리고 싶어도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그 지퍼, 그거 첫 번째 톱니바퀴를 탁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건너 요단강 건너 보내면서 그 노파심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불편한 요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편한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내 삶에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모든 것이 내 삶에 부족하고 없어지고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따라오는 저주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상처를 싸매시고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났던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약을 바르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손을 들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은 나의 글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나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슬픔, 시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인생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심지어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나부터 돌이키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가정도 생업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느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간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 좋은 지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따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순종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 있게 하시고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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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손에 주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되어 계신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만드시고 삶의 보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자녀들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도 치료해 주시고 직장 가서 없다 하나님 치료하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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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지 다시 한번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열매는 가뭅지 않고 나의 불순종이 그쳐지지 않으면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더 어려워지며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나 먼저 불의를 끊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침묵을 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고,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과 생업의 회복의 시작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나부터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주님 이제 돌이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고난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나라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도 이 아침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와 눈물과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눈물도 닦아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그 공허한 마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품에 안았던 그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